날씨 서주소서. 한 번 더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도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한 번 더 약하고 주에도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보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서주소서. 오늘 말씀은 유다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같이 창세기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아야만 전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요셉 이야기에 우리가 쑥 들어가 버리면 우리는 그냥 요셉 이야기에서 한 위인전 이상의 어떤 걸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오경이라는 전체 책 안에서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갔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과연 오경 안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성경 더 전체 안에서 이 이야기는 또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가장 특징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잠깐 어떤 사건으로 나오지 않고요. 요셉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짜임새 있게 이렇게 흘러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뚝 끊고 굉장히 많은 분량, 절수만 해도 꽤 길어요, 이게요. 그렇게 지금 분량이 들어가서 유다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모세는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정리하지 않고 중간에 유다 이야기를 넣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또한 이 유다의 이야기는 오경 안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같이 바라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말씀을 좀 더 분석해보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난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이라는 이 아들이 한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성의 이름이 바로 다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 엘이라는 이 아들이, 큰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만 골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엘이라는 녀석을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엘은 결국은 죽게 돼요. 죽게 되니까 결국 다말이라는 이 여성이 과부가 되었는데, 당시에 법도대로 하면 과부는 어떻게 보면 과부를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과부를 그 가족이 같이 형제 중에 한 명이 결혼해서 같이 데리고 살거나 어떻게 품어줘야 되는 어떤 그런 고장의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런 어떤 풍습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 자녀를 다말을 통해서 낳게 해줘서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되게 만드는 거죠? 네, 형의 아들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죠? 사실 아빠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아빠가 죽었어도 어떻게 보면 동생이 그 형수와 다시 잠자리를 갖고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은 어떻게 보면 형수를 동생이 갖는 개념이 아니라요, 자신의 아들을 형수에게 내어주는 개념이에요. 왜 내어줘야 되냐면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문화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이후 이스라엘 민족들의 문화를 좀 살펴보면요, 이런 방법을 통하여 뭘 하냐면 재산을 나눠줍니다. 네. 우리는 지금 법정에서 우리 유산을 나눠 갖는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아들을 통해서만 유산이 상속됐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큰아들이 죽고 며느리만 남았는데, 그러면 큰아들의 받아야 될 유산은 누가 갖게 되죠? 그냥 붕 떠버린 거예요. 그냥 나눠져 있는데 붕 떠버린 거예요. 떠버린 상태에서 원래 이게 만약에 한국 같은 우리 조선이나 이런 나라 같았으면 그냥 그 유산은 그 가정이 다시 갖고 며느리를 내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제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과부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죠. 우리로 치면 있을 수 없는 제도예요. 요즘 세상에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있어요.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며느리에게 여러분들이 줄 아들의 재산을 나눠줄 수 있으세요? 지금도 쉽지 않을걸요? 조금 도와주기는 해도
자기 아들에게 줄 재산을 그대로 상속시켜주는 시부모는 없을 거예요, 거의요. 왜냐면 남이잖아요. 아들이 죽었으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당시의 풍습, 그리고 그것의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죠. 이 유다 이야기를 보면요, 다말에게 그 동생과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게 함으로써 정당한 상속을 가질 수 있게끔, 엄밀히 얘기하면 그거죠. 그 유다에게는 손자에게 자신의 상속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형이 죽고 결국은 동생 오난이 다말이라는 여성과 며느리와 형수와 잠자리를 갖고 그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난이 그 일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요. 잠자리만 갖고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어떤 많은 목사님들은 굉장히 음란한 짓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지만요, 실제로는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난이 결국은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의 오난을 죽여버리는데요. 왜 죽였냐면요, 오난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음란한 행동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요, 지금 오난은 마땅히 형수가 재산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형수가 재산을 못 가지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넘어올까요? 당연히 자기 걸로 넘어올 거라는 것을 오난은 알아요. 형도 죽었고, 그러면 그 재산은 나와 내 동생이 다 나눠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형수가 지금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재산 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이를 못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난을 죽이는데요, 다른 말로 하면 오난의 죄는 어떤 것이냐면 과부의 재산을 빼앗는 죄죠. 마땅히 돌봐야 될 가장 연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를 그냥 어떻게 보면 방치해버리는, 그리고 그 재산을 가로채서 자기가 가져버리는 도둑질과 같은 짓을 지금 오난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아,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이렇게 이스라엘 가문들은 과부를 보호하고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재산을 뺏어가는 그런 동생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구나,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 본문은 많은 분들이 음란에 관련된 본문으로 많이 해석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형의 유산을 가로채가는 그런 도둑질의 모습이고, 과부를 죽게 만드는 어떤 모습의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아들이 누가 남았죠? 셀라가 남았어요. 그런데 셀라는 아직 어렸대요. 유다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신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지금 아들이 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갑자기 순식간에. 이러다가 우리 막내 아들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가문은 완전히 끝나는 건데. 유다는 이런 불안감 속에 막내 아들을 지키고자 우선 며느리 다말을 불렀어요. 다말아, 지금 우리 막내 아들은 어리고 너와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아이가 좀 더 크면 다시 너에게 유산을 나눠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 볼게. 다시 반드시 그 약속을 내가 지킬게 라고 하면서 친정집으로 다말을 돌려보냈어요. 말씀해 보니까 친정집으로 돌려보낸 다음에 오랜 시간이 흘렀대요.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 진짜 오랜 시간이겠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유다의 아내가 사망하게 돼요. 네.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고 유다도 혼자 남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 유다는 한 성읍에 들어가는데 그 성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는 홀로 되었으니까 몸 파는 여인과 만나서 잠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그 몸 파는 여인에게 잠자리를 갖고, 그리고 그에게 증표로서
지팡이와 도장을 맡겼는데 갑자기 이런 소문이 들려와요. 너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더라. 유다는 갑자기 잊고 있었던 그 다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하게 돼요. 어떻게 아직 우리 가문에서 다말이 벗어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 가문의 며느리인데 다말이 어떻게 그렇게 해역한 짓을 했지? 그를 잡아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말은 잡혀와서 죽이려고 하는 유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는 바로 당신의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는 큰 충격에 휩싸이고 이 아이가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잘못하였다 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렇게 유다의 이야기가 하나의 어떤 드라마로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앞선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의 이야기는요 아주 중요해요. 특별히 이 이야기에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는데 먼저 숨어 있었던 건 뭐냐면 유다 가문에서 행했던 며느리를 보호하는, 과부를 보호하는 이 제도가 이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 뭘 갖고 많이 싸우냐면요, 이제 5세 5경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진 이후에 끊임없이 이 재산, 땅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퉈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한 인물이 있죠. 과부가 됐던 사람인데 나중에 그 가문의 한 사람이 그 여성과 결혼해요 아이를 낳는 한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 말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죠? 구약에 네, 룻이에요. 네. 룻이라는 여성이 이제 시어머니와 살고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더 이상 결혼해서 어떻게 보면 물려줄 수가 없어요. 이 시어머니도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불가능해져요. 과부가 된 2명의 여인이에요. 이번에는 이 2명의 여인을 보아스라는 한 남성이, 사실 자기가 이 순번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신의 재산을 나눠줘야 될 순번도 아닌데 친히 그들을 가엾이 여기고 자기의 재산을 나눠서 그들과 결혼하는 그 이야기가 룻기에 있죠. 이것이 반복적으로 지금 유다와 룻기에서 성경이 보여주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과부, 당시에 어려운 사람, 살기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책무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물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신약에서도 나오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서도 강조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경건은 뭐라고 얘기했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자녀들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교훈을 얻게 돼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요셉의 어떻게 보면 전체의 이야기 중에 유다가 들어감으로써 유다가 몇 번의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는 3번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 등장은 앞선 요셉을 팔 때의 이야기죠.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 2명만이 요셉을 살리려고 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형이 누구였죠? 네, 루벤과 유다예요. 특별히 루벤의 계획은 좀 실패했어요. 그런데 유다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팔아버리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유회시켜버리는 거죠. 형제들은 저것을 죽여갖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깨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려고 했는데 유다는 그것을 그냥 던져버려요. 우리 손으로 이것을 해결하지 말고 그냥 운명에 맡겨버립시다 하면서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살게 된 이후에 요셉 이야기 이후에 바로 또 이 유다가 등장함으로써 유다의 어떤 변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는 앞선 이야기에서 요셉을 팔고 난 이후에 이 이야기를 통하여 유다가 어떤 변화를 겪었냐면 유다의 성경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유다의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유다가 지금 어떤 심정적인 큰 변화를 겪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뒷부분에 나중에 요셉과 유다가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 곡물을 구하러, 먹을 것을 구하러 온 형제들 사이에서 유다가 다른 형제들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특별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유다가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유다의 변화된 모습들이 중간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에요. 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평범한 사람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다는 그렇게 선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게 악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모습들은 유다는 사실 그렇게 악한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시켰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다말을 이렇게 해라 했는데도 아들들이 지키지 않았죠. 근데 아들들이 죽자 당연히 겁이 났고 유다는 이것을 잠시 밀어버린 거예요. 다만 유다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잊어버린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지킬 생각이 없었겠죠.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하고 되게 비슷해요. 우리도 이런 유다의 모습이 되게 공감이 되잖아요. 사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맞아, 그럴 수 있지. 마지막 아들까지 죽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냈겠지. 유다의 그런 모습들은 이해가 될 만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나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며느리가 임신한 것을 보고 며느리를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못이었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투 속에는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유다가 며느리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자신의 모든 탓을 다 돌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조금 어렵게 얘기했는데 다른 시기에 좀 얘기하면요, 고대 시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고대 시대. 우리처럼 보증기관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은행이 있거나 정부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이렇게 할게 라고 하면 이것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며느리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이 아이 셀라가 크면 다시 너에게 엘에 어떻게 보면 자손을 낳을 수 있게끔 너에게 내가 약속을 도와줄게,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지키지 않았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나중에 화를 일으켰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며느리는 사실 며느리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시아버지를 욕먹이려고요? 아니에요. 다말 같은 경우는요,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고대 시대에 한 번 결혼했던 여자가 어딜 갑니까? 다말은 살 수가 없어요. 다말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 가문의 자녀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행하지 않자 다말은 능동적으로 유다를 꼬신 거죠. 그래서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말은 사실 잘못이 없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다의 문제였죠. 유다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결국은 마치 자기 며느리를 창녀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를 자기가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유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사실 그냥 그랬나 보다, 아이고 미안하다, 이런 정도에 끝날 줄 알았는데 유다는 심적인 아주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이죠.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한 사람의 생명을 잘 돌보지 않은 것이 얼마나 지금 큰 문제를 일으켰구나 라는 것을 유다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는 이제는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돌보는 데에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자기 동생도 팔아버렸던 유다였지만 이제는 유다는 며느리를 지키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요, 유다가요, 그 이후는 며느리와 잠자리도 갖지 않았고 며느리를 계속 돌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 후에 또 유다는 어떻게 됐죠?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애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유다의 회개에 대한 모습을 오늘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모세 오경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 수 있었을까요? 유다가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점점점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가 지금 나중에는 누굴 지키게 되죠? 이스라엘 모든 형제들을 지키고 있어요. 네. 이것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요, 유다 지파가 결국은 유다의 모든 형제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유다의 이 이야기는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축복으로 끝나게 되죠. 야곱의 축복 노래 기억나시죠?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거기 보면 홀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너의 가문에 홀이 나올 거야. 홀이 뭐냐면 지팡, 그 왕이 지팡이죠. 왕이 나올 거야. 그리고 너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 유다라는 가문을 통하여, 그러니까 야곱, 유다, 그리고 이 가문을 통하여 누가 나온다고요? 왕이 나올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 오경이 끝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어떤 왕이 처음에 세워지게 되죠? 네. 분명히 유다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가문의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어요. 처음에 누구하고 약속했죠? 맨 처음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과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야곱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간에 꿈이 하나 나오는데 요셉의 꿈이죠. 그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게 돼요. 반복적으로 이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걸 계속 강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 유다의 예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의 가문을 통하여 왕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그 왕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거야 라는 그 예언이 터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신실하게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울 왕으로 삼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지파의 다윗이에요. 유다의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모세의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자꾸 요셉을 보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유다의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유다를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 가문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어떤 잔치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 유다가 전체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오늘까지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종려주일이에요.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하면 뭐가 제일 먼저 연상되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앞에 흔들면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그들은 소리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 유다의 예언, 유다 가문의 왕으로 오시는 왕이시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이 유다 가문의 왕으로서
진정한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다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도요, 이 유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유대인이라고 불러요. 네, 유대인이 뭐예요? 유다인이에요. 무엇이냐면요, 다른 모든 족속들은 다 혼혈되게 돼요. 이스라엘 다 사라져요. 뭐만 남게 되죠? 유다 사람들만 남게 돼요. 성경과 역사와 모든 것은요, 이 유다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지금 쭉 관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는요, 그것을 계속 보셔야 돼요. 어떻게 유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가, 어떻게 유다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우리는 자꾸 한 어떤 짧은 어떤 모습들,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봤지만요, 유다의 이야기는요, 몇천 년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시간을 1000년과 2000년, 3000년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를 오늘날까지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들의 인생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라고 우리가 쳤다면, 다른 이야기들은 이 유다라는 이야기가 성취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배경적인 이야기죠.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다윗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요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냥 그 가뭄 때에 다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는 수많은 인물들도요, 그들이 존재함을 통하여 결국은 예언이 성취되는 데에 아주 현격한 어떤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각각의 에피소드들과 이야기들은 이 전체의 예언을 이루는 데에 큰 도움을 주게 돼요. 우리의 인생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각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을 때 내 인생이 메인이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대단한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떻게 보면 더 굵은 계획 속에 우리들은 인생의 점처럼 다 찍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존재해야지만 이 예언은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의 하나의 에피소드들일 수도 있어요, 인생에. 하지만 그 에피소드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에요.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 자녀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이에요.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중에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완성됐듯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이 유다 이야기가 주는 힌트가 있어요. 유다는 어떻게 살았죠? 대단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유다 보니까요, 실수도 했고요, 유다 보니까요, 약속 안 지키다 큰 코도 다쳤고요, 유다 보니까요, 그래도 유다는 조금 우리가 따라갈 만해요. 야곱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저는 야곱 보면서, 야,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얘는 좀 심각하구나, 진짜 고집불통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유다를 보면 우리들의 이야기와 되게 유사해요. 평범한 우리들의 삶,
작은 어떤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거나 아니면 내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모습들, 약속을 때로는 어기는 모습들, 굉장히 우리랑 비슷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용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럴 거라고 저는 봐요. 저도 실수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실수하실 것이고 우리는 완벽한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예요. 신학적인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냥 어느 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집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밥 먹고 아이들 좀 키우다가 나이 먹어서 늙어서 왔는데 한 게 없어요 라고 우리는 고백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우린 지금까지 온전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강박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 계보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 다 들어가잖아요. 유다도 들어가고요, 다말도 들어가고요.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살기 위해서 나를 바둥바둥 거리면서 살았던 한 인물들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메시아의 도래를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어쩌면 다말과의 인생처럼 살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져야 했던 한 인물의 삶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저버렸던 유다의 삶과 비슷한 삶일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실수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요셉의 주된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야곱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이야기하는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연약하고 악하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의와 선과 언약,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개혁교회는 칼빈의 어떤 사상을 주된 어떤 사상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칼빈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주권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키고자 마음을 먹으신다면 그를 반드시 변화시켜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제 이런 방법으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오늘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오늘 내가 너무 삶이 부끄러워요. 확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맞아, 하나님. 내가 이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나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킬 거야. 야곱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어.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될 거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은 부족하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지파처럼 영광스럽게 변해갈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이 유다라는 한 인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연약한 사람, 실수한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 때로는 살기 위해서 시아버지와 잠자리 가졌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루는 데 쓰였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속이는 인생이고,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인생이고, 때로는 살기 위해서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오늘 유다처럼요 깨달으셔야 돼요. 변화되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 나는 나의 삶에서 성화를 이뤄가야지, 내가 변화돼야지. 이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유다는 어떻게 변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는 돌보는 사람이 돼요. 형제들을 돌보고 며느리를 돌보고 가족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하여 이제 유다 가문이라는 가문이 명예로운 가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이렇게 시작하지만 후에는 유다의 모습처럼 변했으면 좋겠어요. 명예롭게요. 지금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잘못과 죄악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명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